이유를 알 수 없이 눈물이 흐르는 날이 있습니다. 기도를 마쳐도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말씀을 읽어도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신앙이 약해진 것 같아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여러분만의 자리가 아닙니다. 성경 속 수많은 신앙인들이 이 자리를 지나갔습니다. 다윗은 눈물로 침상을 적셨고 예레미야는 백성을 위해 울었습니다. 예수님조차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눈물은 신앙의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울기만 할까요? 이 눈물 뒤에 하나님은 정말 계실까요? 언제까지 이 감정과 싸워야 할까요? 이 질문들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신앙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정직한 고백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눈물을 없애는 방법을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눈물이 끝이 아니라는 성경의 시선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시간 속에서도 조용히 일하고 계십니다. 눈물이 흐르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길은 멈추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시편 56편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한 방울까지 기억하십니다. 그냥 흘러 사라지는 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병에 담기고 그분의 책에 기록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눈물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종종 눈물을 숨겨야 할 약함으로 여깁니다. 빨리 극복해야 할 감정으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눈물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눈물도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닙니다.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의 손길이 멈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가려 합니다. 눈물 이후에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다 울고 난 뒤에도 찾아오는 신앙의 희망을 묵상하겠습니다. 이 메시지는 당장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하루를 살아갈 힘을 남길 것입니다. 눈물과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평안을 심을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조용히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은 눈물을 감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물의 기록으로 가득합니다.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의 눈물 앞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먼저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눈물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시편에서 자신의 눈물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시편 6편 6절의 고백입니다.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의 밤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눈물의 자리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시편 6편 8절에서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눈물을 들으셨습니다.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눈물에 응답하셨습니다. 다윗의 눈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으로 이어졌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는 죽음의 병에 걸렸을 때 벽을 향해 울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열왕기하 20편 2절의 장면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열왕기하 20편 5절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눈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로 불립니다. 그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꼬. 예레미야 9편 1절의 탄식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울었습니다. 그의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백성을 향해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하나님과 함께 우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눈물을 봅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요한복음 11편 35절,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릴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을 행하기 전에 먼저 오셨습니다.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인간의 감정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슬픔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이해하십니다. 그 눈물 앞에서 함께 우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우셨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히브리서 5편 7절의 기록입니다. 예수님도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심한 통곡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셨습니다. 그분의 눈물은 연약함의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 계신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눈물은 신앙의 반대편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의 깊은 곳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의 눈물을 들으셨던 하나님입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던 하나님입니다. 예레미야와 함께 우셨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직접 눈물을 흘리셨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눈물도 보고 계십니다. 한 방울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눈물의 자리로 가까이 오십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눈물 뒤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는 통로였습니다. 여러분의 눈물도 그렇습니다. 지금 흐르는 이 눈물도 하나님께 닿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눈물을 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자리에서 조용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눈물이 흐르는 동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눈물이 흐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이삭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은 그의 눈물을 직접 기록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발걸음마다 눈물이 함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눈물의 여정 속에서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창세기 22편 13절의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순양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눈물로 산을 오르는 동안에도 말입니다. 그 눈물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의 삶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13년이라는 긴 시간을 어둠 속에서 보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요셉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하지만 요셉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창세기 50편 20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눈물 흘리던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의 눈물은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를 구하고 가족을 살리는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한나의 이야기는 더욱 선명합니다. 그녀는 아이가 없어 날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도 통곡으로 기도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사무엘상 1편 10절의 기록입니다. 한나의 눈물은 오랜 시간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고 계셨습니다. 엘리가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내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상 1편 17절에서 응답이 시작됩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한나가 눈물로 기도하던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응답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눈물의 시간이 응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더 깊은 진리를 보여줍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녀들을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마저 잃었습니다. 그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위로한다며 정죄했습니다. 욥의 눈물과 탄식은 긴 시간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의 끝에서 욥은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기 42편 5절의 말씀입니다. 욥은 눈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욥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이후 하나님은 욥에게 갑절의 회복을 주셨습니다. 눈물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신약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마태복음 26편 75절의 장면입니다. 베드로의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눈물의 자리에 있는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편 16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3번 부인했던 만큼 3번 사랑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베드로가 통곡하던 그 시간에도 예수님은 이미 회복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눈물의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왔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눈물이 흐르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눈물 속에서 순양을 준비하셨던 하나님입니다. 요셉의 눈물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만드셨던 하나님입니다. 한나의 눈물 속에서 선지자를 예비하셨던 하나님입니다. 욥의 눈물 속에서 더 깊은 만남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입니다. 베드로의 눈물 속에서 회복을 계획하셨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눈물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시간을 허락하시지만 거기서 끝나게 두지 않으십니다. 그 시간을 통해 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 응답을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느낄 수 없는 방식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 눈물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눈물이 멈춘 후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눈물만 남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까봐 걱정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눈물 뒤에 찾아오는 것들에 대해 말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신 회복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시편 126편 5절의 말씀입니다.
눈물은 씨를 뿌리는 과정입니다. 그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눈물로 뿌린 것을 기쁨으로 거두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눈물 뒤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새로운 시각입니다. 눈물은 우리의 눈을 씻어냅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만듭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걸으셨지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누가복음 24편 31절의 말씀입니다. 슬픔의 시간이 지나고 새로운 깨달음이 왔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눈물의 시간이 이 진리를 더 깊이 보게 만들었습니다. 눈물 뒤에는 더 깊은 신뢰가 자라납니다. 다윗은 눈물의 시간을 지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6편 8절의 말씀입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셨다는 확신입니다. 흔들리는 순간에도 함께 계셨다는 신뢰입니다. 이 신뢰는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경험으로 얻은 확신입니다. 눈물의 시간이 선물로 남긴 것입니다. 눈물 뒤에는 다른 사람을 향한 이해가 생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린도후서 1편 4절의 말씀입니다. 눈물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물을 이해합니다. 위로를 받은 사람은 위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눈물이 남긴 귀한 유산입니다. 여러분의 눈물도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 누군가를 위로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눈물 뒤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재발견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레미야가 3편 22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가 3편 23절이 그 뒤를 잇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긍휼이 찾아옵니다. 눈물의 시간이 지나면 이 진리가 더욱 선명해집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십니다. 눈물 뒤에는 새로운 노래가 주어집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기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시편 40편 2절의 말씀입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시편 40편 3절이 이어집니다.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심을 받은 사람은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는 고통을 모르던 때의 노래와 다릅니다. 더 깊은 감사가 담긴 노래입니다. 더 진실한 찬양이 담긴 노래입니다. 여러분의 눈물 뒤에도 이 새 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물 뒤에는 더 견고한 믿음이 남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 야고보서 1편 2절의 권면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비라. 야고보서 1편 3절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눈물의 시간은 믿음을 시험합니다. 하지만 그 시험을 통과한 믿음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흔들림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 됩니다. 이것은 눈물이 남긴 또 하나의 선물입니다. 눈물 뒤에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깁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사야 43편 2절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물 가운데로 가게 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물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눈물의 시간을 지나면 이 약속의 진실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함께 계셨습니다. 보이지 않았지만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느껴지지 않았지만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눈물 뒤에는 소망이 자라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편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로마서 5편 5절이 그 근거를 밝힙니다. 눈물의 시간은 소망 없음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지나면 더 깊은 소망이 자라납니다.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내린 소망입니다. 이 모든 것이 눈물 뒤에 찾아옵니다. 새로운 시각, 더 깊은 신뢰, 타인을 향한 이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재발견, 새로운 노래, 견고한 믿음, 임재에 대한 인식,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 이것들은 눈물이 없었다면 얻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눈물도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 눈물을 통해 더 깊은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눈물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 시간에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눈물 뒤에 귀한 것들이 찾아온다는 것을. 하지만 여전히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이 눈물과 함께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성경은 실제적인 길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소서. 시편 39편 12절의 고백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눈물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눈물을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강한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두 번째는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흔들릴 때 진리는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다윗은 절망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시편 145편 8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감정이 아닌 진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눈물이 흐를 때 이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로우십니다. 여전히 긍휼이 많으십니다. 여전히 인자하십니다. 세 번째는 작은 순종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큰 믿음을 내려놓고 작은 순종을 선택하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편 28절의 초대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은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된다면 한 문장만 드리십시오. 말씀이 읽히지 않는다면 한 절만 묵상하십시오. 찬양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저 주님 이름만 불러도 됩니다. 작은 순종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눈물 속에서도 멈추지 마십시오. 네 번째는 고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눈물의 시간에는 혼자 있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 안에 두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편 25절의 말씀입니다. 혼자 견디려 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형제자매와 함께 하십시오. 그들의 기도가 여러분을 붙들어 줄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줄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감사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 가운데서도 감사할 것을 찾으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편 18절의 말씀입니다. 눈물이 흐를 때도 감사할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것, 그분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 오늘도 숨 쉴 수 있다는 것, 작은 감사가 마음의 빛을 켭니다. 여섯 번째는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사야 40편 31절의 약속입니다. 기다림은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시간입니다. 새 힘을 얻는 과정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일곱 번째는 말씀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감정은 오르락내리락합니다. 하지만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눈물로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말씀이 길을 비춥니다. 감정이 흔들릴 때 말씀이 붙잡아줍니다. 매일 말씀 안에 머무십시오. 한 절이라도 좋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눈물의 의미를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실패의 증거로 보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통로로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편 4절의 선언입니다. 애통은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복입니다. 위로를 받을 자격입니다. 여러분의 눈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과거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위기 속에서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작은 일이 아니라 여기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깊이 작은 일이 아니라 여기나이다. 시편 143편 5절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도우셨는지 돌아보십시오. 그 신실하심이 오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은혜가 오늘의 소망이 됩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눈물 너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통이 전부가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고린도후서 4편 17절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눈물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너머에 영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눈물은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도 그 영원한 계획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눈물과 함께 걷는 방법입니다.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며 작은 순종을 계속하고 고립되지 않으며 감사를 잃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으며 말씀 안에 머물고 눈물의 의미를 재해석하며 과거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눈물 너머를 바라보는 것. 하나하나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십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함께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눈물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눈물이 흐를 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보았습니다. 눈물 뒤에 찾아오는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눈물과 함께 걷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눈물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시편 기자의 고백이 다시 우리에게 말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시편 30편 5절의 약속입니다. 저녁의 눈물은 진짜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아침에는 기쁨이 함께 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저녁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성경 전체가 이 진리를 증거합니다. 아브라함의 눈물 뒤에 이삭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눈물 뒤에 총리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한나의 눈물 뒤에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욥의 눈물 뒤에 갑절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눈물 뒤에 오순절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눈물은 과정이지 결론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눈물의 자리에서도 일하고 계신다고. 그리고 그 일하심은 눈물 이후에도 계속된다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지금 흐르는 눈물이 마지막 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음 장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편 33절의 말씀입니다. 환난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눈물도 예수님의 승리 안에 있습니다. 그 눈물이 여러분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여러분을 정의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눈물을 멈추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눈물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그 눈물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즉시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눈물 이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 다 울고 난 뒤에도 신앙의 희망은 살아있다는 것. 이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눈물의 날에도 기쁨의 날에도 변하지 않는 진리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로마서 8편 38절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편 39절이 그 확신을 완성합니다. 여러분의 눈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떤 환난도 어떤 고통도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눈물의 시간에도 그 이후에도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 여정을 걸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같은 길을 걷는 많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눈물과 함께 오늘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이 그 걸음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 고백이 머리가 아닌 가슴에서 나올 것입니다. 경험으로 확인한 진리로 나올 것입니다. 그날까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실 것입니다. 눈물 이후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기를 바랍니다. 눈물 이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진리가, 다 울고 난 뒤에도 희망은 살아있다는 확신이, 이 메시지는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의 날마다 다시 들어야 하는 메시지입니다. 잊어버릴 때마다 돌아와야 하는 진리입니다. 노아 채널은 바로 그런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위기 때만 찾는 채널이 아니라 평범한 날에도 조용히 켜두고 싶은 채널. 눈물의 날에도 회복의 날에도 함께 걷는 채널. 여러분의 신앙 여정을 동행하는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지금 눈물 흘리고 있는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어떤 말씀이 마음에 머물렀는지, 어떤 부분에서 위로를 받으셨는지, 여러분의 고백이 다른 분들에게도 힘이 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길을 걷는 신앙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눈물의 날에도 평범한 날에도 말씀으로 함께 걸어가는 메시지를 계속 전하겠습니다. 노아 채널에는 이런 영상들이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필요한 말씀, 기도가 안 될 때 돌아보는 묵상, 지친 마음을 위한 성경의 위로, 영상 설명란에 관련 영상 링크를 남겨두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필요하셨다면 그 영상들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천천히 둘러보시며 마음에 와닿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채널을 필요로 할 때마다 이 자리에 계속 있겠습니다. 눈물의 날에도 기쁨의 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을 클릭한 것은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수많은 영상 중에 이것을 선택하신 것, 끝까지 들으신 것,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내 눈물을 보고 있다고, 이것이 끝이 아니다고. 그 음성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가십시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 기억하십시오. 눈물 이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이 여정을 걸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신앙 여정의 노아 채널이 작은 빛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